지금부터 한 25년 전, 이제 막 서른을 갓 넘긴 저는 교회에서 전도사라는 타이틀을 받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었던 저는 그러나 그 타이틀에 취해 있었어요. 교회 가면 머리가 허연 장로님이 어유 전도사님 이러시면서 허리를 굽혀 인사하시잖아요. 그럼 저도 모르게 목이 이렇게 뻣뻣해지는 거예요. 야, 전도사가 이런 거구나. 야, 목회자가 이런 거구나. 나이가 어려도 이 흔한 말로 하면은 어르신이 된 거예요. 나이가 어린데도 어르신 취급받는 뭐 그런 직업들이 좀 있죠. 뭐 의사 선생님, 검사 영감님. 물론 요즘 교회 분위기는 조금 다르겠죠. 그리고 교단에 따라 분위기도 좀 다르고요. 규모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처음 사역한 그 교회는 목회자들에게 참 극진하게 친절을 베풀었어요. 참 고마운 분들. 지금 생각해보면 뭐 그렇게까지 잘해주실 필요가 있었을까 싶지만 그때 저는 오히려 그게 그저 당연한 걸로 알았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호의를 당연한 것으로 느낍니까? 대기업 임원, 군대 간부, 고위공직자, 유명 정치인, 유명 연예인, 높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 혹은 스스로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참 창피한 이야기지만 전 목회자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래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이 권위주의적인 교회의 모습, 그게 맞는 모습인 줄 알았어요. 어려서부터 유명한 대형교회만 다녀본 저에게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른 목사님, 함께 청소하는 목사님, 성도들과 함께 어깨를 맞대고 웃고 농담하는 목사님, 그런 이미지는 아예 없었습니다. 그나마 참 다행인 것은 그런 착각이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참 섬뜩합니다. 야, 진짜로 큰일 날 뻔했구나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목회자 이러면 누구 이름이 떠오르십니까? 유명한 목회자들 많이 있죠.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가장 유명하고 가장 교회와 세상에 많은 영향을 끼친 목회자를 딱 한 명만 꼽으라면 누구일까요? 바울. 사도 바울. 하나님이 직접 들어서 쓰신 일꾼 사도 바울. 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더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있습니까? 이 바울은 목회자의 또 교회의 일을 맡은 사람들의 올바른 자세, 올바른 모습의 표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누구를 따라하는 게 맞겠습니까? 당연히 굿 샘플, 바울을 따라서 그가 했던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설교에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에 따라 참된 일꾼에 대해 살펴보았고, 바울은 참된 일꾼, 충성된 청지기와 같은 일꾼이라는 설명을 나눴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일하는 좋은 청지기, 그것이 참된 일꾼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참된 일꾼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의 말씀이죠. 신약성경 32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의 말씀.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이 말씀을 전한 성도들에게 인간적인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적인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무것도 자신에게 잘해줄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복음 전파로 구원의 말씀을 들은 그들에게 아무런 보답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권위주의? 그런 건 아예 없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태도는 사도행전 14장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2페이지에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8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든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시겠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 아니라 엉터리 믿음이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참된 믿음임을 바울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담대히 선포하죠.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바울이 신적 능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의 믿음에서 시작된 것이요. 그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신 성령님의 역사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더욱 영광스럽게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에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이 기적 뒤에 있는 믿음도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보질 못했어요. 오직 사람만 본 거죠. 오직 바울만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영광을 돌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이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면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가 자신의 영광에 집착해서 성도를 이상하게 인도하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목회자를 바라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같이.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누가 이걸 막을 수 있습니까? 성도가 막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 스스로가 자각하고 거기서 내려와야 합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영광 돌림을 부숴버려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눈 한번 찔끔 감으면 그만인데 이게 못 이기는 척 그냥 받아 누리면 그만인데 아 잘한다 잘한다 칭찬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올려주는데 마다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의 말씀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높아지고 싶은 인간의 본성을 잠재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보다 하나님이 중하고 나보다 복음 듣는 이가 중요해지는 그런 온전한 마음을 가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충실히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지극한 사랑. 높아지려는 나를 막는 사랑. 어긋난 길로 달려가려는 나를 막는 사랑. 바울은 그 사랑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사랑인지를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의 말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함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제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은 여기서 권위라는 말을 폐해를 끼칠 수 있으나로 바꿀 수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마땅히 너희에게 폐해를 끼칠 수 있으나, 무슨 말이냐 하면요,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복음 전하러 가야 하는데 경비를 좀 대주면 좋겠는데, 내가 복음 전하러 다니느라 너무 피곤한데 날 좀 잘 대접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났잖아. 그러니까 날 좀 존경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내 말도 좀 순종적으로 따라주고 그러면 좋겠는데, 자, 바울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될까요? 이 내용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7절로부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7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고린도전서 9장 7절로부터의 말씀.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바울과 그 일행,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많은 목회자, 선교사님들, 그리고 교회의 많은 일꾼들, 인간적인 기준에서건 성경적인 기준에서건 성도들에게 지원과 지지를 요구할 만한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과 그 일행은 그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없어서 못 쓴 게 아니라 스스로 쓰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가지고 있었던 사랑은 자신이 충분히 누려도 되는 그 권리를 포기하는 사랑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랑. 참된 일꾼이라면 그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욱이 바울의 사랑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말,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라는 성경 구절은 바울이 섬김을 받아도 되는 자리에서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을 섬겼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유순한 자라는 말이 이 종이
주인을 섬길 때 그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이거든요.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바울의 사랑 속에서 예수님의 섬기심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높아지려는 인간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힘, 나보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힘, 나의 이익보다 성도들의 구원에 집중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꼭 가지고 있어야 할 그 힘,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를 따라 낮아지는 섬김의 사랑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일꾼은 섬김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하여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바울은 왜 이렇게 이상한 표현을 썼을까요? 유모가 유아를 기름과 같이, 어미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이게 더 자연스럽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좋은 유모가 유아를 기름과 같이라든지. 처음에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요. 유모는 애기 키우는 전문가니까 애를 잘 키우는 그런 실력과 경륜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실력이 있는 유모가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얼마나 잘 키울까? 그래서 이 구절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실력과 사랑을 겸비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참된 일꾼이라면 실력과 사랑을 겸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자기 생각만으로 말씀을 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에 대한 나의 이 생각은 이게 성경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받나? 신학적으로 어떤 사람이 나와 비슷한 의견을 가졌었나? 그리고 그것은 충분히 믿을 만한 다수의 주류 신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가? 또한 이 구절에 대한 다른 관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해 봅니다. 이런 과정은 사실 조금 수고롭기는 하지만 말하는 저 자신과 듣는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라는 구절의 뜻이 실력과 사랑을 함께 겸비하라는 뜻이라고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은, 또 그런 해석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못 찾겠어요. 그건 제 해석이 틀렸거나 최소한 방향을 잘못 잡았거나 혹은 신뢰하기 어려운 극소수의 의견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구절의 앞뒤를 잘 살펴보니까 바울이 사랑을 이야기하다 말고 나 자신을 높이지 말라는 말을 하다 말고 갑자기 자기 자신의 실력을 이야기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실력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구절의 올바른 뜻은 무엇일까요? 여기 가난한 한 유모가 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이제 유모의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 거죠. 이 가난한 한 유모가 젖먹이 자기 아이를 띄워놓고 돈을 벌기 위해서 남의 집에 가서 하루 종일 남의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아기 배고플 텐데 어떡하지?
사랑하는 자기 아이를 집에 두고 하루 종일 돈 몇 푼을 위해서 남의 아기의 기저귀를 갈면서 이 유모는 또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애기 기저귀 누가 갈아주나? 다 짓무르겠네. 우리 애기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울고 있을고. 가난한 유모가 하루 종일 남의 아기를 얼르고 달래고 재우고 놀아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애기는 쓸쓸히 울다 지쳐서 자겠구나. 아유, 불쌍한 내 애기. 그 복받치는 사랑, 하루 종일 꾹꾹 눌러 참고 참은 사랑,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사랑, 표현할 결이 없어서 미쳐버릴 것 같은 사랑, 내 목숨보다도 소중한 그 사랑, 정말 강렬한 사랑, 그것이 유모가 자기 자녀를 향한 사랑입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바로 이런 사랑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일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이 충만하게 차오르는 사랑. 내가 이 사람들을 꼭 도와야 해야 하는 그런 사랑. 도울 길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사랑. 자나깨나 성도들의 영혼을 걱정하는 사랑. 배고프지 않을까? 짓무르지 않을까? 세상에서 너무 힘들지 않을까? 육신의 고통으로 너무 어렵지는 않을까? 누구에게 무시받는 건 아닐까? 전전긍긍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랑. 잘 있다는 한마디만 들어도 하루 종일 마음이 푹 놓이는 그 사랑. 그러나 그 사랑이 없이는 말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일 뿐 실제는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참된 일꾼의 길은 요원한 망상일 뿐입니다. 바울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은 사랑을 가졌기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은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정말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통하여 반드시 구원받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 우리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